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계명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것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고 그것을 지키기에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십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도 취소된다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 사회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온 인류가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떤 자격과 조건과 법과 원칙과 강제성과 징후로만 그렇게 십계명을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어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미 십계명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그 계명 속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 속에는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우리 자신과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이 진정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자녀들 인생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십계명 속에 그 답이 있고 십계명 속에 그 길이 있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다정한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우리 자신과 온 인류에게 십계명을 주어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주어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행복과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행복과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교훈이고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십계명은 우선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선별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1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애굽 땅 성대였던 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여호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어서 지키게 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공부해라, 밥 먹어라,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을 끓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애끓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동일하고 일관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십계명 제1계명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너희들만 사랑한단다. 나에게는 오직 너희밖에 없단다. 나는 오직 너희들만 바라보고 있단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희들만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아주셨단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란다. 나는 너희를 죄와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불고동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단다.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내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단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고 내 아들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단다.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만 사랑한단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란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멀리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란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알고 너희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란다.
너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란다. 너희는 공중을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나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란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를 가장 존귀하고 무겁게 여겨야 된단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내끓는 사랑이 이 10계명의 그 1계명 속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성을 사랑하거나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오직 한 여자와 한 남자만을 가슴에 품고 오직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해야죠. 하나님만 성실하게 섬겨야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사랑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다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무겁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지.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언 8장 17절을 보면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긴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존귀한 돌로 크게 여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가볍게 대하지 않고 무겁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볍게 대하면 돼야 돼요? 가볍게 대하면 안 되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형제들끼리도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교회를 이룰 때도 서로를 대할 때 가볍게 대하는 말이나 태도를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볍게 여김을 받을 때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자존심 얼마나 상합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겁게 여김을 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이 좋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어떤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또 뭐 가볍게 대하고 그 다음에 또 무겁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무겁고 존귀하게.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겁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겁게. 저희 어머님이 요즘에 저희 집에 와서 계시는데요.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까요? 어머니를 굉장히 제가 무겁게 대합니다. 존귀하게 대합니다. 어머니 머리도 쓰다듬어드리고 얼굴도 쓰다듬어드리고 어머니 이쁘다고 얘기하고 어머니 손잡고 산책 다니고 어머니 손잡고 맛있는 걸 사 먹으러 다니고 자식이 그렇게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죠. 좋죠.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이제 시골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무겁게 대해야 되지만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무겁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무겁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무겁게 대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볍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저도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지만 사람들 만날 때 절대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첫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누구에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랑이 형제에게, 이웃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계명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어주고 그런 것들이 부모들의 마음에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까? 그러지 않죠. 자식들에게는 주고 또 주고 싶고 그렇죠. 그 부모 마음이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10계명 제2계명은 한번 볼까요? 10계명 제2계명을 보십시다.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그 형상을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마치 그 형상에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상은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나무나 돌이나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팔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다리가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불상은 불쌍해서 불쌍이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 불쌍해? 자기들이 만들어다 놓고 큰 소원을 비는데 그 불쌍히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상 앞에 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불상도 불쌍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서로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탐욕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여기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만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만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니 너희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볼까요? 5절 6절 5절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또 다른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는 오직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만 바라본단다. 그러니 너희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아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조법을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버지의 지혜를 아들에게 갚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넘치도록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야죠. 그래야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신앙 속에서 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의 영향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받으면서 자라는 어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 다른 가정폭력을 낳아요. 그 죄의 영향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말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라는데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보다 술을 더 먹어요. 그 죄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약주를 많이 드시고 주사가 있으셨으니까 난 절대 술 먹지 않겠다. 술 먹지 않겠다. 내 가정의 아픔은 내 대에서 끊어놓겠다.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영향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죄의 영향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의 아픔과 죄의 영향을 내가 끊어놓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그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영향, 불신앙적인 영향들을 여러분 대에서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야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7절에 보면 7절을 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그 중심 속에 있다 보니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어떻게 농담이나 장난 삼아서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어떻게 목사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어떻게 부모의 이름을 농담 삼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가볍게 부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이익과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서슴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하십시오. 무겁게 대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십시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